시편 42편과 43편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권은 지났고 이제 제2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42편과 43편은 내용이 흡사합니다.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악장은 찬양대를 지휘하는 지휘자를 가리킵니다. 자, 마스킬은 교훈을 의미하죠. 코라의 아들들을 위하여, 이 코라 자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경에서 코라 자손은 레이의 아들들이죠. 레이의 후손들인데 제사장 가문입니다. 하지만 민수기 27장에 의하면요, 왜 하나님이 모세 아론에게만 말씀하시냐, 왜 그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냐, 이렇게 해서 그들의 건의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을 통해서 진노하시고 산채로 지옥으로 던져졌죠. 하지만 그 일부가 살아서 다윗과 함께 성막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그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찬양의 사역을 감당했죠. 자, 역대기상 9장 19절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고요. 이 42편 뿐만 아니라 84편과 85편도 코라의 아들들을 위한 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지금 42편의 그 일부는 지금 다윗이 말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환난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1절 말씀 보시면 수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오 하나님이여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자,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망하듯이 구원받은 우리 혼도 주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성도들은 항상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증거죠. 진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자신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위해 대신 죽으신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갈망합니다. 열망하는 거죠. 자, 우리는 한편으로 주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여기 모인 것입니다.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몸의 중요성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별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 모인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열망하고 갈망하는 성도들이 모였고요. 자, 2절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그렇죠. 죽은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욥기에도 욥이 나의 구속주는 살아계시니라고 했어요. 나의 구속주는 살아계시다. 머지않아 나는 그 구속주 앞에 설 것이다. 그죠? 우리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 앞에 설 것입니다. 자, 내가 갈망하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에요. 살아 계신 분입니다. 살아 계신 분. 그분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분이고요. 살아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혼들의 그 열망을 경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귀를 기울이십니다. 자, 특별히 이 42편을 쓰고 있는, 일단 1차적으로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이야기하는가? 자,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겠나이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신약시대의 성도들은요,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요. 어느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특권이에요. 우리가 받은 특권입니다. 자, 지금 이 시편 42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은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겠나이까라고 하죠.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특권을 누려야 됩니다. 그 특권을 향유해야 돼요.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으면 안 돼요. 어느 때나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제단.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곳을 기도의 제단으로 삼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복을 주신다고요. 거기서부터 복을 주십니다. 야곱을 보세요. 얼마 전에도 제가 창세기 35장 말씀해 가지고 설교했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계속 지켜보시고, 그 곁에 떠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작 그 야곱 자신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보시면은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몸종과 그 자식들을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을 뒤세우고, 맨 나중에 자기 자신과 라헬과 그 자식을 맨 나중 대열에 세우잖아요. 머리를 엄청 굴려요. 외삼촌 라반과 하는 거 보세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거기서 뛰는 놈이 누구예요? 라반이었어요. 나는 놈은 야곱이에요. 서로 그 지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결국 외삼촌 라반은 조카 야곱에게 져버렸죠. 항상 자신의 옛 성품을 앞세워요. 야곱은 항상 자신의 옛 성품을 앞세운다고.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가 아주 어려운 상태에 빠졌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나마 우리는 정말 다행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내 앞길을 지시하시고, 못 알아들을까봐 계속 신호를 보내시고 하신다고. 정말 나은 위치에 있어요. 우리가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구약시대의 성도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한 이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도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으면 곤란하겠죠. 일단은 어느 때의 성도들이든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세요.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인도를 못 받고 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시편 42편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어느 때나.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이점이에요. 그걸 향유할 수 있어요. 향유. 자, 안팎으로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의 성도들이든 안팎으로 그를 낙담케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안팎으로.
내 안에서도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내 밖에서도 나를 낙심하게 합니다. 하지만 어느 때나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면 낙담하다가도 금세 새로운 힘을 얻는 거예요. 낙담하더라도 금세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언제? 우리가 어느 때나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면. 자, 보십시오.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 3절 바뀌죠. 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집요하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싼 믿지 않는 세상 죄인들이, 마귀의 자식들이, 야, 네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죽었냐? 잠자고 있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눈물은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눈물의 병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 병에 눈물을 담는 거예요. 밤낮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이런 경험을 안 해보는 성도들은 없어요.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 반드시 이런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될 때. 네. 이는 내가 전에 무리와 함께 갔었고 거룩한 날을 지키는 무리와 더불어 기쁨과 찬양으로 소리 지르며 하나님의 집으로 갔었음이니이다. 지금 하나님의 집은 디모데전서 2장 19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네. 진리의 기둥, 교회. 자,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4절 내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내 안에 있는 혼을 토해 내나니 이는 내가 전에 무리와 함께 갔었고 거룩한 날을 지키는 무리와 더불어 기쁨과 찬양으로 소리 지르며 하나님의 집으로 갔었음이니이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 내 안에 있는 혼을 토해낸다라고 하죠. 어떨 때 성도가 자기 안에 있는 혼을 토해냅니까? 혼을 토해내요. 여러분들 잠깐 이사야서 26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서 26장 16절 그 여백에다가 이사야서 26장 16절 말씀을 적어 넣으세요. 어떨 때 우리는 혼을 토해내는가? 이것을 이제 달리 이야기하면 이사야서 26장 16절 말씀 주여 그들이 고난 중에 주를 찾아 배움나니 그들은 주의 징계가 그들 위에 임할 때에 기도를 부었나이다. 고난 중에 주를 찾을 때 혼을 토해내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16절에서는 기도를 부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를 부었다. 기도를 부었다는 것이 혼을 토해냈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을 낳은 한나를 보세요. 그것이 혼을 토해내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오죠. 제사장 나오죠. 그 다음에 안나 여선지자가 나오죠. 밤낮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간구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와 간구가 응답된 거예요. 혼을 토해내는 기도?
그건 반드시 응답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는 기도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깨우는 기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 찾지 않으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잠자는 자여, 내 하나님께 구하라. 대표적으로 선지자 요나였죠. 잠자는 자여,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너 무엇하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어디서 무엇하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죠? 호노요투의 명언이. 그런데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 속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고난으로 지킨 믿음이라는 책을 쓴 하란 포포 목사님 그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힘들게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그분이. 그래서 자신을 주님께 인도한 그 니콜라스라고 하는 그 형제와 교제를 하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 니콜라스라고 하는 그 형제가 나와 같이 영국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자.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런던 성경학교에 간 거예요. 영어도 거기서 배웠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웠다고 해요. 믿음으로 사는 법. 그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아내를 만났다고 그래요. 그 성경학교에서 아내를 만나고, 그 아내 루스 자매가 나는 형제님이 가는 곳을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나는 형제님이 가는 곳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가리아로 와가지고요. 그럼 불가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그 루스 자매는 남편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혼들을 주님께 이겨와요. 근데 러시아 혁명 이후로 동유럽 일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화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목회했던 교회,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아버려요. 폐쇄를 당해요. 그리고 신실한 목사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 들어간 그 포포 목사가요, 한때 가족들과 신실한 형제자매들과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에서 찬양해 드리고 기도하고 경배했던 그 옛날 그 기쁨들을 떠오르면서요, 감사해요. 아, 그때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 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해요. 감사해 한다는 것은요, 성도가 아주 어려운 고난에 임했을 때요,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감사가 극복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 감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계속 불평하잖아요. 계속 불평하니까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사를 해보세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이 하얀 에나멜로 칠해진 그 페인트 벽을요, 8인치 간격으로 해가지고 서게 해서요, 계속 그것을, 그 벽을 바라보게 해요. 잠을 안 재워요. 잠을 안 재우고 계속 바라보게 한다고.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의지를 파기시키려고 그 짓을 하는 거거든요. 쓰러지면은 주먹이 날라와요.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거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라보는데 남겨진 가족들이 생각이 나고 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집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요, 그 벽을 바라봤다고 그래요.
잠을 안 지우고 벽을 바라보고, 하얀 벽을 바라보고 고문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시편 42편으로 돌아오면 외부에 믿지 않는 내 밖에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계속 힘들게 하면, 낙담케 하면 과거에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떠오르면서 이겨내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내 안에서 나를 또 낙담케 합니다. 5절 내 호나 오 내 호나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성도가 언제 낙담하는가 하니까요, 불안해할 때 낙담하는 거예요. 불안해할 때. 왜 불안해하는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럼 낙담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낙심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누가복음 18장에서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훌륭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끈덕지게 간청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자, 그러니까 하라는 폭포부 목사처럼 그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오르면요, 그 약속의 말씀 통해서 감사해 하고 그러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겼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쓰러져 죽어버릴 텐데 하나님이 견딜 힘을 주신 거예요. 이겨낼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살아서 자기가 이 역경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내는가를 성도들에게 간증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자, 6절 5절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안에서 낙심이 되고 불안하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요, 이렇게 독려할 수 있어야 돼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독려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음이 없는 성도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독려를 못해요. 그러니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독려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격려할 수 있겠냐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얼굴의 도우심. 여러분들 잠깐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그 아론의 아들들에게 격려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잠깐만, 이거 민수기 몇 장인지 지금 6장입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표시를 안 해두면 이렇게 찾는 게 힘들어요. 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민수기 6장에 내용이 기니까 24절 말씀부터 주께서 너에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로우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고 내게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의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또 그분께 가까이 해서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 말을 할 자격이 있죠. 모세는 실제 그렇게 했어요. 신에서 자주 하나님과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고요. 하나님의 빛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과 자주 교제하는 성도는 달라요. 달라요. 네. 자, 다시 시편 42편 돌아가서요. 6절 말씀이 좀 어려운데, 왜냐하면 다윗은요, 여기서 지명들이 나오거든요.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혼이 내 안에서 낙담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인들의 땅과 미사의 산으로부터 주를 기억하리이다. 다윗 왕은요, 지금 이 헤르몬인들의 땅, 미사의 산은 여기서만 나와요. 미사산의 위치는 추정이 안 돼요. 이 지역들은요, 다윗 왕이 실제 발을 밟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편 42편은 다윗 왕 아니고 다른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요나단이 것이다 막 하는데, 다윗이 기록을 한 건 맞는데요, 6절 말씀에 이 요단 땅과 헤르몬들의 땅과 미사산은 그 위치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나중에 훗날 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이 머물 곳이에요. 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은요, 낙담을 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담을 하는 거죠. 낙담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요. 7절, 주의 폭포 소리에 기품이 기품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뒤덮나이다. 8절, 그러나 낮에는 주께서 그의 자애를 베푸실 것이요 밤에는 그의 노래가 나와 함께 있으리니 내 기도가 내 생명의 하나님께 들어지려다. 밤에는 그의 노래가 나와 함께 있으리니. 그의 노래라고 했죠. 내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노래. 그래서 욥이요, 밤에 내게 노래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가르쳐서 밤에 내게 노래를 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노래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노래예요. 내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노래예요. 밤에는, 인생의 밤, 인생의 깊은 밤, 성경에 욥이 나오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고 또 히스기야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오고, 그리고 밤에 기도했던 사람, 바알과 실라요.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에요. 밤에 그의 노래가 나와 함께 있으리니. 이겨내는 거예요. 그 밤을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르라고 주신 그분의 노래 때문에 내가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들, 고난 가운데 이 찬송들을 하나님께 부르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내 기도가 내 생명의 하나님께 들어지로다. 그죠? 우리는 죽은 신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내 기도가 드려지는 거예요. 기도도 헌신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그러니까 드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흠뻑 젖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드려지는 그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거예요. 자, 9절, 내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퍼하며 다녀야 하나이까 하리라. 하라얀 포포 목사가 감옥에 갔는데요, 어떤 사람이 시편 22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포포 목사가 아니야, NO,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이겨낸 거예요, 그 고난들을. 의지를 꺾어버려요, 공산주의자들. 고문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의지가 일단 꺾이고 파괴되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녹음기예요, 녹음기. 여기 서명에 포포 목사가 뭐라 하냐면, 그들이 내게 너야 하나님 죽었어 그렇게 쓰라고 한다면 쓸 거라고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정도로 고문이 심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거짓 고백을 한다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으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형식적인 거예요. 하지만 괴롭죠.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을 처리한다는 것이 괴로운 거예요, 성도 입장에서는. 자,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퍼하며 다녀야 하나이까 하리라. 어찌하여, 성경에서 어찌하여라는 말이 나오면요, 이건 불평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은 사람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다 불평했는데, 욥도 불평하고 다윗도 불평하고 모세도 불평하고 다 불평했는데 사도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어. 그러니까 그가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라. 감사함으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라. 자, 10절 말씀 보시면, 칼로 내 뼈를 찌른같이 내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며 그들이 날마다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도다. 뼈를 칼로 찌른같이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런 비방 받으면 처음에는 기분 나쁘고 화가 날 수 있는데 부질없는 짓이에요. 12절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앞에서 한 번 나왔었고 두 번째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하죠. 43편에서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3번 나오는 거예요. 낙담할 때 그 낙담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앙망하는 거죠.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내는 거예요.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앞에서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했죠. 강건케 하시는 분.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얼굴을 도우시고 강건케 하신다는 얘기는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감당할 힘을 주셔가지고요, 담대하게, 처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그의 얼굴을 금강석같이 그의 얼굴을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범죄하는 주를 대적하고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면은 담대하게 외쳐야 되거든요. 소극적으로 막 쪼잔하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의 얼굴을 부실똑같 단단한 금강석같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고 했죠.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낙담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고난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성도는 찬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43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불경건한 민족에 대한 나의 송사를 변호하시며 오 속임수 많고 불의한 사람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불경건한 민족이요, 우리에 대해서 송사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냐는 마귀의 자식들이 나를 향해 송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변호할 수 있는 분은 내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변호를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한테 변호해요?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합니까? 오 속임수 많고 불의한 사람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주는 내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러합니까? 주님은 내 능력이 하나님이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퍼하며 다녀야 하나이까? 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그것들로 나를 인도하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장막들로 나를 데려가게 하소서. 3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응답됐어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셨잖아요. 보내셨어요.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어요. 진리의 영으로 인도받고 있어요. 진리의 영으로 인도받으려면요,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께 나와야 돼요. 우리 나왔죠? 우리가 그분의 진리, 주의 진리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조만간 주님이 오시면 그분의 거룩한 산과 그분의 장막들로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시온산, 저 하늘에 있는 시온산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때 4절,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의 지극한 기쁨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리이다. 개혁성경에는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극락의 하나님. 깜짝 놀랐어요. 그거 읽고, 극락? 이 극락이라는 표현은 절에서 쓰는 건데, 그러니까 그 극락이라는 뜻이 지극한 기쁨이라는 뜻인데 한자로 표기하니까 극락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극락. 깜짝 놀랐어요. 나의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기억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나의 지극한 기쁨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리이다. 정령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하포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우리 시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아주 보면 볼수록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시편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책이에요. 이 시편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 수가 없고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법, 찬양하는 법을 이 시편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자, 그럼 다음 주에 이어서 44편을 계속 보도록 하죠.